자, 오늘 거룩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만남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 영의 세계 물론 당연하지만은 육신의 세계도 만남의 그 대상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이 좌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들풀이지만은 시인의 눈에 그 풀이 찌게 되면은 가슴을 절절하게 하는 그런 감성 어린 글을 그런 글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소나 염소 같은 풀 뜯어먹는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 입에 싹 떠서 체내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꼴에 불과한 것이 들풀인 것입니다. 통나무 이 장작, 나무, 통나무 이것이 지게꾼을 만나면은 나무꾼을 만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장작으로 쓰는 화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각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작품이 나옵니다. 공예품이 나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자가 국민들의 안위를 보살피며 밤잠을 안 자며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끄냐에 따라서 평화도 있고 전쟁도 있게 되는 것이며 부와 또 가난도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만남이라는 것을 빼고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그런 부모의 슬하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제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그런 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이 잘못 들어서 선배들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애써 보내준 그 학비를 다단계나 무슨 방문 판매나 이상한 그런 것에 투자를 하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본전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또 끌어들여가지고 온갖 정말 망가지게 해버리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들은 그 명품 유혹에 빠져가지고 명품 가방, 명품 무슨 제품들 사려고 심지어는 가서는 안 될, 정말 넘어져서는 안 될 그런 몸을 팔아 심지어는 그런 명품 하나 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어그러지고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종일토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사도의 이 엄청난 영광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흥망성쇠가 거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구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롯이 소돔성을 방문하고 있는 천사를 만나는 그런 광경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성이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도성인가 아닌가를 누군가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소돔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합니다. 출근했던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시간입니다. 들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성문이 닫아지기 전에 부지런히 서둘러서 쫓아 들어오고 있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도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저는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마침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소돔성을 들어오는 그 찰나에 롯이 어쩌다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마침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정말 때를 잘 만나야 된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 그를 보고는 일어나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당연히 그랬어야죠. 소돔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처박혀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거리에서 그 밤 거리를 보아야 되겠죠. 그때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야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강하게 적극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오는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통해하던 그 성문 앞에서 롯이 두 천사를 만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두 천사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마침 때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복받은 자가 되어서 성문 앞에 나가서 천사를 만나고 있습니까? 또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만남이 되려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성 싶은 만남도,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는 안 될성 싶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롯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나그네길이 얼마나 고달프냐. 밤 시간인데 어디 거리를 폐하시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이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바로 사람 볼 줄을 아는 안목을 통해서 또한 만남이란 거룩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나그네의 발을 씻고 얼마나 커다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바로 음식을 먹고 좀 쉬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대접할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는 천사인 줄도 몰랐는데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가 천사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설령 안목이 없어서 천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몰라보고 봤다 할지라도 그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접하고 누구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너 또한 어떻게 해서 그런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 천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던, 더 먼저 일찍이 만났던 자기 삼촌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여기 19장인데 18장에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날 때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집으로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여기서 음식을 나누시자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들 다 그런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식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아왔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롯은 바로 이와 같이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롯은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빼냄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를 만났던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어미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히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번에서서 시끄러 죽겠습니다.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쫓아버리라. 시끄러우니 쫓아버리라는 그런 제자들을 만났더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쫓겨나는 것이죠. 쫓겨날 수밖에 없죠. 불쌍하니까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죽게 다가가지 않고 쫓아내버리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애달프게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문제, 흉악히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이 문제를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을 본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할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증가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종인 주제요. 주인 집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주제에 중풍병까지 걸렸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물질로 만난다면은, 이 종을 물질로만 만난다면은 인력 손실인 것입니다.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종인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물질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병 안 났으면은 나 일 못 시켜 먹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의 인생을 산 하인인데 중풍병까지 걸려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주인을 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 만났습니까? 갖다 내어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애써 쫓아가서 그 백부장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쫓아가서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하인이 있고 내 상사가 있어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하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주인으로 모신 이 하인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만날 만한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의 소경 또한 이 거지가 소경까지 눈까지 멀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을 만났더라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제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가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소리를 질렀다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잠잠하라 하고 궁박을 주고 할 때에 기가 죽어서 거지인 주제에 소경인 주제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곡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만이 거룩한 만남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기회가 주어져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하나님의 아들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만남 바로 참으로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2절까지 계속 증거된 말씀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는지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신앙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를 때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 말은 그 전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냥 말 한마디에 궁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치고 엎어지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게로부터 나아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예수를 만나면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면 낫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찰나마다 참으로 거룩한 만남에 연속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40이 넘는 그런 나이로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 오랜 날 동안 구걸하는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도 그는 동전 한 입에 인생을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 보면은 사람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삭수가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는데 베드로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요한으로 더불어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 요한과 함께 가면서 요한으로 더불어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침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로 8절 말씀을 베드로 하루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 우리를 보라 생색내면서 그렇게 동전 한 입 던진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틱 던지고 가면 그만인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오늘 무슨 뭐 대단한 엄청난 횡기라도 오늘 만나는가 보다 생각하고 쳐다보는데 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성경에 써졌으니까 이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믿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그 베드로의 신앙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나도 품을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호하게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자기가 그냥 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가지고 만약에 못 걸으면 어떡할 거예요? 못 걸으면 어떡하지? 자기만 망신당해? 예수 이름까지 망신당하지. 예? 그런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내미는 손이 바로 능력의 손이었고 아무리 능력의 손이 내밀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동전 한 입맛도 못한 손을 내미는 것이 동전 한 입맛도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비양거리면서 일어나 걸어라 소리를 비양거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오늘 돈 분께나 줄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되지도 않을 될성 싶지도 않은 40년 동안 다리가 굳어버린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누구 약 올리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는 일어나 걸을 줄 몰라서 못 걷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못 걷는데 일어나 걸어라. 다리라도 주물러 주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굳어있나 너무 많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주면서 일어나 걸어보자고 한다든가 이것도 아닙니다.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만 하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또한 손을 내밀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들여서 일어나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어나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평소에 세상 천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일어나서 다리심에다 한번 힘을 주어보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고 그 성령의 사람에게 압도를 당해서 일어나서 손을 잡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본래 가치관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영역운동에, 예수가 오신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이 영역운동에 관심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질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가질 일이 없었던 40년 동안 동전 한 입에 매달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40년의 한을 풀어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들과 함께 하늘 구원을 만끽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것이 거룩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진뱅이와 같은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자도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순종하고 그 분위기에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들어오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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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충만한 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만남이 성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이 성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거룩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신앙이 됐다면 그건 거룩한 만남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빠졌던 자들도, 향락적이었던 그런 자들도 누군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만남이 바로 거룩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지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생애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찰나마다 거룩한 만남이 연속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